자, 오늘은 비가 와서 햇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가야문화축제 가가지고 무엇을 많이 봤습니까? 빛을 많이 봤죠. 빛 많이 봤잖아요. 레이저 쇼를 엄청나게 이렇게 막 광선을 바라던데, 자, 사람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빛나고 싶잖아요. 빛나고 싶잖아요. 쭈그려져 있고 싶어요. 그늘 속에 있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이면은 다 누구나 다 내가 빛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고상하게 빛을 낼 수 있는 때는 하나님을 증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드러낼 때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서 발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가장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제 가야문화축제 우리가 갔는데 빛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공연을 봤어요. 공연. 무슨 공연 봤어요? 재즈. 야, 재즈 앳 가야. 재즈 리스트가 피아니스트, 베이스, 드럼, 그 다음에 이 saksophone. 이게 sak스, 네덜란드로 sak스라는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게 saksophon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무료로 길거리 관람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 하던데, 그런 음악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영광을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아내가 TV에 이 발레를 막 보더라고. 발레 공연을 보더라고. 그 이해가 돼서 보는 건지 그냥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발레를 딱 보는 거예요. 그는 춤을 통해서, 춤사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또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런 것들은 좀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진 기술을 발휘하는 거죠.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직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수단,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얼굴 속에 그 힌트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핵심입니다. 봐봐요. 우리가 이 정말 아름다운 이 자연 광경을 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껴요, 못 느껴요? 느끼잖아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입이 떡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다음에 저 북극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데 가면은 저는 이제 버킷리스트에 하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로라를 보는 거예요. 오로라. 그 오로라를 보면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감탄을 하는 그 얼굴에, 그 얼굴이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에다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를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굴로 근데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인상 쓰는 거예요. 말이잖아요, 말. 말을 가장 많이 하죠. 표정, 시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말과 표정과 눈빛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얼굴을 통한, 우리 몸짓을 통한 것이에요. 우리 자체란 말이에요.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음악적인 기능, 스포츠적인 기능, 또 여러 가지 예체능적인 기능, 그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짓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과 몸짓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10% 안에는 듭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옛날에는 1200만까지 뭐 간다는 통계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헛수가 많죠. 왜냐하면은 이 교회도 등록하고 저 교회도 등록하면은 사람들 옛날에 등록했던 걸 잘 안 주고 그대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되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은 800만 명 정도 뭐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중복되는 숫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4, 500만 명 정도 보면은 그나마 어렴풋이 어바웃은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교회를 등록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지 진짜 찐 리얼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서도 찐 리얼 크리스찬은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 어떤 분은 심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5%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신학자나 목사님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500만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인구의 최소 10% 안에는 들어가니까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는 말이죠.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낮춰보면 안 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최소 10% 안에 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좀 격상시켜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런데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는 거기서 더 높아지는 거예요. 격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부러워하는 거하고 격이 높아지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계에서 지금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가 누군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머스크 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한테는 동생이네. 머스크 동생 모르시는 분 있어요? 테슬라의 대표, 그 다음에 스페이스 X 지금 상장한다고 난리잖아요. 그 스페이스 X를 만들고 우주선을 날리는 그 일론 머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를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합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지가 온다면은. 자,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는 누굽니까? 이모 씨죠. 그분을 부러워하잖아요. 사람들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왜 부러워해요? 그 사람의 자산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부러워합니까? 일론 머스크의 인격을 부러워합니까,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인격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또 싫어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추앙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 후손들이 지금 굉장히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름 없는 학도병들 6.25 때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 후예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족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대하게 기념해주고 대우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마음으로. 국가에서는 금전적으로 보상 안 해줘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것이 있고 그분들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분들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분들의 가치를 우리가 높게 봐준단 말이에요.
머스크 형 동생이나 저 이모 씨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부러워할 뿐이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대함을 가지고 있죠. 사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뭐 자기 뭐 먹고 살려고 그렇게 했겠지. 또는 그분이 뭐 신념이 그렇게 있어서 했겠지. 라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대함과 거룩함을 느낍니다. 그분의 가치를 우리는 상당히 높게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분들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높은 점수를 드리고 그분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서 부활하셔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경애를 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소개할 겁니다. 그러나 이모 씨나 머스크 형이 왔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왔다고 해서 이분을 대단하게 확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처음 오면은 저기 그냥 앉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증거하시면서 자기 증거가 왜 참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참이고 가치가 있는지, 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왜 100%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30절 봅니다. 우리 본문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말씀과 행동을 어디에 근거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근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6절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내 말은 진리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하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하시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본대로 하기 때문에 내 증거가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우리의 감정의 골은 너무 깊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감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말할 때 가장 힘든 게 말할 때 어떨 때 가장 힘들어요? 상대방이 내 욕을 하는데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내가 친절하게 대응해야 될 때, 직장에서 그런 일 많이 겪을 수 있잖아요. 상사가 에이 뭐 욕 써가면서 막 하면서 있다고 뭐 서류 집어 던져가면서 옛날에는 뭐 이마에다 이렇게 던졌다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그러면 잡혀가죠. 막 욕을 쓰면서 뭐 이렇게 하기가 다반사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모멸감을 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부하 직원이고 돈이 없으니까 힘센 사람 앞에서 나이 든 사람한테서 얌전하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화 못 풀고 어디 가서 화 풀어요? 집에 가가지고 애꿎은 와이프하고 애들한테 그냥 다 풀어버리잖아. 응? 종로에서 밥 먹고 뭐 어디에서 눈을 낀다는 식.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거나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때, 불친절하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소화를 시켜가지고 친절하게 필터링 해가지고 아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의 골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필터가 많이 흔들려요. 얇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일천행제도 기도 못하겠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자, 요한복음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가봅니다. 잡혀가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지. 3절에서 11절 좀 긴데 빠르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음해하려고 나를 죽이려고 조폭들이 몰려와서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갈 기회를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 영춘권은 못하더라도 태극 일장은 할 준비를 해야 되죠. 어떻게 방어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 내한테 다행히 칼이 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처럼 할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우리는 비정상적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베드로는 비정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자기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는데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처럼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훅 나가 떨어졌어요. 능력이 나온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서 치워버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잡혀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으로 삼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대화법을 예수님은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신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린 어린 아이가 막 때를 쓰잖아요. 때를 쓰잖아요. 저기 흙탕물에 가면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놀 거라고 막 때를 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나 저기 갈래. 응? 그러면 아빠가 볼 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걔가 하는 말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그 아이는 근데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기 가서 내가 노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는 100% 맞아. 확신해. 기필코 저기 가서 놀아야 돼. 아버지가 뭘 안다고?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알아. 면도칼을 가지고 애가 놀려고 해. 아버지, 어머니 동의할까요?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면도칼을 가지고 놀도록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나무라고 혼낼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도록.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말과 행동과 액션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의 치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감정을 필터링해서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내 할 말만 한다면 얼마나 괜찮을까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예수님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은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정언을 보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 말을 할 때에 너무 빠르게 우리는 말을 하죠. 그렇게 그 빠르게 말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언을 받는지 보정을 받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데 뭔가 좀 신뢰가 있어. 믿을만해. 얼굴에도 그렇게 쓰여 있잖아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 봐봐요. 41절 또 봅니다. 41절.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요. 우리는 은연중에 동의를 구해. 말을 해서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그래 당신 말이 맞아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포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라 말하든지 그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 사람 말에 따라서 내 감정을 넣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슨 굉장히 고단수 뭔가 해탈한 사람의 그런 화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조금씩 연습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연습 중이에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바를 조금씩 같이 공유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또 대화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상대방의 자뻑을 듣고 있어야 되는 거 힘들잖아요. 자뻑 뭐예요? 자뻑. 요즘 신조어입니다. 자기 자랑. 어른들일수록 자기 자랑을 많이 하죠. 아이들은 좀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랑을 막 얘기해요. 교양 없는 사람은 대놓고 자기 자랑을 하죠. 내 이런 사람이야 내가 너희 서장하고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교양 있는 사람은 돌려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은 힘들어요. 상대방 그걸 알거든. 휴대폰 막 보여주면서 나 여기 갔다 왔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휴대폰 절대 보여주고 하면 안 돼요. 보자고 하기 전에. 그 자랑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은 힘들어합니다. 감정노동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게 힘들어요. 왜?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빛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그걸 숨기고 있지만은 우리 내면에서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담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만 하고.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으로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심판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지만 그것을 성령의 이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화법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 말이에요. 39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에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옛날에는 개역 한글에는 상고하거니와 이렇게 적었고 지금 개정에는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성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다 분절돼 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연결을 못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김에 성서침례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 연구하다라는 뜻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철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철저히 조사하는 수사관처럼 그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수사관이 대충 이야기해가지고 검사가 대충 그 사건 경위를 파악해가지고 법정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내가 법정 앞에 가서 변호사랑 싸우려면은 아니면 상대방이랑 변론을 하려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완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보다 더 많이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발달시킨 학문이 뭐냐면은 변정학이에요. 원래 변정학은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변호사들이 막 주고받고 막 치고받고 하는 변정 있잖아요. 변정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발달시킨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교회는 꼭 예수님만 믿으라고 해야 돼? 예수님만 왜 꼭 믿어야 돼? 부처는 믿으면 안 돼? 부처는 믿어도 뭐 천당 가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불교는 다 포용하는데 다른 신도 다 인정하고 하는데 왜 꼭 기독교는 배타적이야? 이렇게 도전했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래요? 생각해봤어요? 안 해봤죠. 변정하게 하나의 케이스를 얘기 드리면은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꼭 이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 생각을 하지? 왜 종교는 모든 것을 포용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배타적인 거 아니야? 이런 논리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부모님은 부부만 있어야 되지? 부모님 다른 부모님도 왜 내 부모가 될 수 없어? 라는 케이스로 이렇게 이제 들여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철저하게 상대방의 논리나 상대방의 그 주장을 우리가 지혜롭게 제시할 수 있는 반박할 수 있는 점잖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점잖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들이 하나씩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아서 내 감정의 골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 감정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이런 능력이 되는 거예요. 45절 넘겨서 4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는 율법을 이야기하죠. 우리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차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이 병이 낫고 또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부분적인 것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도 그런 능력이 있고 유교에도 있고 신천지에도 있고 이단들에게도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격이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직접적인 우리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능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빛나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하이엔드 명품. 하이엔드 명품이 뭐예요? 명품 이름이 하이엔드예요. 진짜 고가 명품들은 마케팅 중에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할인 안 합니다. 그리고 끼워 팔기, 덤으로 주는 거, 추가로 뭐 주는 거, 미끼 상품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명품 그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짜지구란 마케팅을 하는 순간 그 본질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좋았다라는 그 명품의 가치를 우리 사람이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든다면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본질적인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천하고 약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는데 그 아신 바 됨이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격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한 번에 바꾸려면 우리는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자꾸만 바꾸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꾸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원에서 나무가 있으면 그 정원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가꾸어서 꽃을 피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치기를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을 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격. 그래서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원의 나무를 가지치기 잘 한 듯이 잘 다듬어진 상태가 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품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명품처럼 빛나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정을 받는 삶이 되고 우리의 찐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탄성을 지르게 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정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언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얻게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감정을 빼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빛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모두 축복하고 소원합니다.